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49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살아계시지 않고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속 사정을 알고 다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관심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인생 부모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 또 언약을 기뻐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본인이 좋을 때는 들어주셨다가 또 원할 때나 또 원하지 않을 때는 또 안 하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셔야 이 응답이 또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주는 것이 아깝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되시겠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하나님 포로된 백성들의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다니엘 9장 뒷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어조가 막 투명스러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뿐만 아니라 말하는데 자꾸만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막 웃고 막 즐겁고 막 그런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막 이 자리를 막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자꾸 말에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또 관계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꼬투리를 잡아요. 또 대답하는데 성의 없이 대답할 때 이거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 건성으로 대답할 때 게다가 얼굴 안 보고 자꾸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뭐 시계를 본다든지 핸드폰 본다든지 이러면은 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몸도 다른 쪽으로 자꾸 향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뭐 깊은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한 방에 있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뭐해? 나 아빠 바빠. 자꾸만 아이가 관심을 갖고 얘기해요.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 아빠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 저리 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빠 나 손가락 아파.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 이거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좀 봐줄게. 아빠 나 손가락에서 피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이런 대화가 사실은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는 대화예요. 인생이 참 역전되는 거 아십니까? 아이가 어렸을 땐 이렇게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올 때는 이렇게 막 바쁘다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아이한테 얘야 하고선 다가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거나 하나님께 대화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았어요. 빨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그 민첩한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에 아직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천사 중에 아무로 그냥 뭐 지나가다 보이는 천사가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들 가운데서도 장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소식과 계시를 전하는 중요한 큰 천사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빨리 움직이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눈길을 주지 않아요.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못하죠.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얼굴 보더니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막 영접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그 조직은 좀 다른 환영의 그런 스피릿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왔어요. 신속하게 왔어요. 그리고선 막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 가르친다, 이제 말을 걸고 막 대화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말씀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언들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며 막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통찰력과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너 한번 해봐라. 내가 이제부터 계시를 말할 테니까 네가 이해하면 좋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뭐 나는 일단 말했어, 이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를 주고 통찰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어려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는 모를지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지금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빨리 날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어요. 그리고 지혜와 통찰을 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길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단어예요. 하무돗, 해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너는 보물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소중한 자다. 너는 큰 은총을 입었다. 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이요 소중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참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아직도 기도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빨리 날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회복해 주시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물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이 의롭고 또 다니엘이 바르게 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잠잠히 그 옆에 계시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신다. 막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막 까꿍 하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신속히 날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간구하고 말씀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과 간구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하나님은 다 반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자녀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나 반응하고 관심 갖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관심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심지어는 부부나 자식들 관계에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가도 알려줍니다. 응답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알려주었다면 응답의 시점,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구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영어 성경에는 그러한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이 동안에,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습니다. 언제냐면 구체적으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는 저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언제였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리던 그때, 그 시간에 여전히 나는
저녁 제사를 드리던 그때를 기점으로 나는 제사를 비록 현장에서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그 저녁 제사를 드릴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좀 전에 읽어봤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온 시점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영어 성경에는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루가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아니면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기도를 시작한 내용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만 기도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울은 것처럼 다니엘도 여러 날을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은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왔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그때,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대한 반응과 그런 반응을 갖고 계신 주님,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왜냐하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해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할 때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관심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즐거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시점에 응답을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마음 아픈 것을 아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다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셔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었다는 것은 명령이 시작된 것과 도착하는 시간에는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도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의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시느냐? 응답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70년이 끝나면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다시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단지 해방되고 포로에서 풀려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제사가 다시 시작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회복까지 지금 다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백성과 앞에 24절 앞부분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저 돌아오고 성이 회복되는 정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다 하셨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셨는가? 71회는 77 이런 뜻이에요. 70 그리고 7 70번과 7번이 그래서 보통은 하루를 계산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회는 1년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71회 이것은 뭐냐면 70번을 7년이 70번이라는 뜻이에요. 490년이 지난 후에 70년이 7번 지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묵시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기억나죠? 누가 사용하셨어요? 이 말 안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0번이라고 하는 완전이 겹쳤어요. 완전히.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또 겹쳤어요. 이것은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고 하는 말은 하여간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1회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 회복이 되느냐? 77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되나 보세요. 자, 허물이 그치며,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중단된다.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며,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말은 봉인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봉인이 되면 죄가 옴짝달싹 못해요. 이제는 죄라고 하는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 옵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그리고 죄악이 용서가 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굉장히 높은 존재를 상징해요. 죄가 드러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그냥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정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느낌이 와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영원한 회복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지금 기한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숫자에 갇힐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기한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에 70년이 지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기한도 알려주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부터 아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까 말한 그 의가 나타나며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BC 457년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라 7장에 나옵니다. 69일에를 이때부터 계산을 하면 약 483년 기간이 되고, 그 끝나는 기간이 AD 26년경이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예요.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445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예언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부분을 보면 457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형태를 갖추고 법이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쯤에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후로 인하여 이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심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소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또 민족의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한 일해 동안에 예배가 금지되고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이 모든 계시와 묵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실 수 있는가? 어디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회복과 영원한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인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4절 가사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시고 존귀하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미쳐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시며, 그리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려움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2021년 12월 한 달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꺾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도에 단념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